예전에 제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주제에 오직 믿음이란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응답도 못 받고 삶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이란 단어만 알고 있지 그 복음이 내게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면은 나의 삶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선한데 밝히 드러나 나타나 있는데 누가 도대체 여러분을 꼬시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자꾸 홀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믿어서 천국 가듯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요, 믿는다고 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오직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되는 믿음이야말로 복음을 가진 자의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다. 한 가지 꼭 알고 싶다.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은 것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이런 행위, 저런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겪은 것을 경험도 하고 체험을 했는데, 복음 때문에 다 체험했는데 그걸 벌써 다 잊어버리고 헛일이 되었단 말입니까?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경험하고 응답받고 체험받았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어려움을 받은 것을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한 것이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복음, 오직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까?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혈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만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영어에 보면은 all nations, all tribe, 종족들이라 말하지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237 나라 5천여 미 종족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누린다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오직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진실하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허물허물해져서 세상과 함께 섞여서 거기에 동조가 되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 중심으로 가고 물질 중심으로 가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도덕만을 우선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그게 단 줄 압니다. 내 귀에
들린 것이 단 줄 압니다. 틀린 것을 붙잡고 눈으로 틀린 것을 보고 귀로 틀린 것을 듣고 입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못 볼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 이상의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더라도 사람들의 말, 좋은 말들, 유혹하는 말들, 여러분,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나 사기친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단어는 다 쓰고 미사여구는 다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에 속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만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있고 사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은 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귓구멍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귓구녕이 당나귀기가 돼버려요. 굉장히 웃기죠. 진짜를 보고 진짜 음성을 듣고 진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소통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소유하고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건축을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뜨겁게 순수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여지면서 복음도 희미해지고 빛을 잃어가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현상을 한번 점검하면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작으로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의 언약적인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성교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시간표대로 교회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오직 성령만이 충만한 우리 한빛성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